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309쪽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9쪽 어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도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같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같이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5월을 인도하신 하나님, 6월 내내 잘 되는 좋은 날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귀한 달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고 하는 말은 능동적으로 애쓴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땀 흘려 애를 쓰는 거죠.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혼신을 기울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수고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난 정말 팔팔해 그러신 분 있으세요? 거의 지쳐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치원 아이가 타고 올라가길래 같이 가면서 얘한테 전도를 할까? 그리고 너 어디 갔다 오니? 그랬더니 애가 아저씨 묻지 마세요, 나 피곤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새는 유치원 아이들도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다라고 하는 말은 수동적으로 무엇인가에 짓눌려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가장들은 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억눌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 가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이 좀 벗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늘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다. 20여 년 전에 먼저 성전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하고 IMF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아닌 거죠. 헌금은 반으로 줄었죠. 빚은 많죠. 야, 정우장학건설에서 전화 오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늘 전화 오는 게 겁이 나는 거지 막 이게. 제가 2층에 목양실이었고 1층에 사무실이었는데 1층에서 삐리릭 전화가 울립니다. 목사님, 건설회사에서 오셨는데요. 아이고, 아주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늘 이게 그 짐에 짓눌리는 거죠. 그러다가 빚을 다 갚는 날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잘못하면 2층에서 뛰어내릴 뻔했어요.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지 뭐.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만 예수님에게도 짐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신지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는 그런 짐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만일 할 수 있으시면 좀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셨던, 그러니까 짐 때문에 예수님도 참 힘들어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짐들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바뀌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학교에서 끝에서 세는 게 빨랐는데 앞에서 세는 게 빨라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결단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렵던 사업이 한 방에 대박 터지는 거 결단코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참아야 하고 그런 짐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래도 우리는 그 짐을 부담스럽게 느끼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찬양하고 주님 때문에 그것을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 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아카를 끌고 언덕 아닌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나타나고, 야! 너 힘들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밀어줄게. 한 친구가, 내가 앞에서 끌어줄게. 야, 너무 힘들지? 너 잠깐만 쉬어. 우리가 해줄게. 그러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뒤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멍에를 메라. 29절에 가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가면 내 멍에를 메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니, 그냥 끝내주시지 뭘 또 메라고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짐은 마치 천사의 날개와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날개는 짐은 짐이지만 그러나 이 날개 때문에 나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천사의 날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꼭 맞는 짐을 지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하시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 피할 길을 내시겠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은 내가 피할 길을 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게 어떤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멋지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내 짐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우리 주변에 누가 큰 범죄에 빠졌다고 한다면 얼른 뭐라고 생각해요? 야, 뭔 죄를 졌지 저거? 틀림없이 뭔가. 아니, 요배 친구들이 이랬잖아요. 나중에 7일 동안 같이 있어주다가 그 다음에는 야 인마,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뭐 죄 지은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냥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시련을 겪거나 범죄하거나 그러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예요?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온유를,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온유한 심정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좀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럴 수밖에 나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랬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의 성령만이 인간의 가장 깊은 것을 통찰하신다고 하시면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야 누가 알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든 여러분, 참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고 있는 상대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내가 잘 알아 그러지 말고 내가 모르는 것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남편 된 여러분, 결혼 10년, 20년, 30년 시간이 흘러갈수록 부인에 대해서 더 잘합니까? 양파 껍질이야. 몰라. 계속 베끼고 나면 또 백도 있고 또 몰라.
여러분의 남편을 잘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남편들이 갱년기 앓는 거 아세요? 갱년기 앓는 남자는 무슨 바보 취급을 해. 본인들은 다 갱년기 앓으면서 갱년기 때 뭐 제대로 안 해준다고 뭐 난리를 치고, 괜히 잠자는 남편 귀싸대기를 때리질 않나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갱년기를 앓으면 뭐 이건 무슨 이상한 해계 인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몰라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렇잖아요. 모릅니다. 좋은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연구하는 자세로 잘 감찰하는 사람이고, 나쁜 상담자는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넘겨 짚어가지고 미리 결론을 지어주는 사람이 아주 나쁜 상담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군사과학 시간에 상대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이제 구술시험을 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휘벌거 박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네는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아는가? 그러니까 네,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외운 것을 쫙 읊는 거죠. 그랬더니 이 휘벌거 박사가 그러면 상대성 원리를 자네가 이해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 그랬더니 메가더가 얼굴이 빨개져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휘벌거 교수가 웃으면서 됐어, 자네는 좋은 학생이야. 자네는 앞으로 틀림없이 더 좋은 학생이 될 수 있어. 무지를 아는 것이 이해의 시작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상대성의 원리보다 더 소중한 바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휘벌거 교수에게 배우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정죄는 사람을 다 안다는 피상적 판단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의 짐을 정말 나누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줘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진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저 짐을 졌을까 하는 것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 맡겨주신 짐을 잘 지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봐요. 같이 읽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잘 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5절에 있는 짐과 2절에 있는 짐은 한글 성경으로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은 다른 거예요. 짐, 이 5절의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병사들이,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잖아요. 그 더블백이라고 그러죠. 그 짐들을 거기다 다 넣어놓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작전을 할 때는 완전 무장을 하잖아요. 그거는 누가 싸야 되는 거예요? 쫄병이 싸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다 싸는 거예요. 각자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 그 짐을 싸는 것입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여기 5절에 나오는 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 가지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고, 그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교회로, 또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실히 수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짐을 잘 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짐을 잘 지는 방법은 주님께 갖다 맡기는 겁니다.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최고로 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 짐을 다 맡기면 우리가 룰루랄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 가운데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안 따라 하실 줄 알았어. 아니, 의리가 없다니까.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찬송가 406장에 보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거울 때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2절 봐요. 2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자, 여기 짐은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 혼자 감당이 안 되는 짐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어서 지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짐을 나누어서 질 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어제도 결혼이 2건이 있었고 오늘도 부득불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는 아주 한 7, 8년 전만 해도 저희가 장례식을 간다든지 아니면 결혼식을 가면 버스가 몇 터졌어요. 버스 몇 대씩 가야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그 출발할 때에도, 장주로 출발할 때에도 버스가 모자랐다. 교회 안에서 자고 버스 전부 타고 출발했다고. 4시 땡 해서 4시 땡 지나면 차는 없는 거예요. 땡 하면 저는 무조건 가버리니까. 그래도 꽉 차고. 그런데 요새는 그 해당 교구나 가나? 그래요. 점점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았을 때가 더 친밀하고 더 가깝게 지내고 서로 짐을 더 나눠주려고 애썼던 것 아닌가? 교회는 아무리 커도 가정과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깝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때는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더라도 이왕이면 교인들이 하는 식당에 가야지.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이제 멀리 가서 또 드시겠네. 이제 이왕이면 교인들이 하는 식당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희생해서, 내가 좀 섬겨서 저분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래 주는 것이 성도잖아요. 그게 짐을 서로 나눠지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남편이 강아지보다 편리한 점 5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 돈을 벌어온다. 둘째, 간단한 심부름을 시킬 수 있다. 셋째, 훈련을 안 시켜도 대소변을 잘 가린다. 넷째, 집에 두고 여행을 갈 수 있다. 다섯째, 같이 외출할 때 출입 제한 지역이 적다. 이것이 강아지보다 남편이 편리한 점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가 더 좋은 까닭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 신경질 날 때 발로 뻥 찰 수 있다. 둘째, 한 집안에 2마리를 길러도 탈이 없다. 셋째, 강아지의 부모 형제로부터 간섭받을 필요가 없다. 넷째, 데리고 살다 실증 나서 내버릴 때 변호사가 필요 없다. 그것이 남편보다 강아지가 더 좋은 이유라는데, 아마 어찌 보면 서로 짐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요즘의 세태를 꼬집은 그런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다 아픈 거지, 그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뜯어고쳐라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돼. 그러니까 화장실 가도, 그러니까 만약에 소변 봐야지 이러면 바로 가서 소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500원 동전 넣고 차 닦는 거 있었잖아요. 이거 세차. 그런데 그날따라 동전이 500원짜리 2개 있어서 2개를 넣었어요. 2개 넣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저는 바로 화장실 가야 되는데 500원이 아까워가지고 그거 이거 하다가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당이 뭐 500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미련 곰탱이에요, 제가. 한 번은 제가 건영백화점에 있는 건영사우나를 갔는데 옷을 벗고 있는데 갑자기 또 소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벗다 말고 후다다다 화장실로 뛰었어요. 그런데 이 사물함 가운데 긴 의자 앉아서 옷 벗고 앉아서 양말 신고 일하라고 이 긴 의자 있잖아요. 그거 기둥에 발가락 걸려가지고요 다다다 울르고 막 아이고 오줌을 질질 싸고 하여튼 웃겼어요. 아니 그게 발가락만 아프냐고, 다 아프지. 그렇잖아요. 발가락만 아픈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가 누군가가 아프면 정말 같이 아픈 거고, 누군가가 승진하면 같이 즐거운 거고, 그러니까 다 우리가 한 몸이란 말이죠. 한 몸.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끌고 같이 밀고, 그게 짐을 서로 나눠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그 짐이라는 단어가 2절과 5절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이에요. 그런데 지라라고 하는 말은 일시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온전히 설 때까지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세워질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짐을 서로 지는 거야. 그게. 여러분 지게 져보신 적 있죠? 지게 질 때 좀 무거우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기 힘들면 지팡이 짚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뒤에서 잠깐만 내가 도와줄게 이러고 조금만 들어주면요, 그러면 얼른 일어나면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짐을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면 어떤 짐도 질 수가 있는 거죠.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선다싱이 어느 날 한 수도사와 함께 산 너머 있는 수도원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서 얼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빨리 갑시다. 우리도 잘못하면 얼어 죽어요. 빨리 가야 돼요. 수도사님, 하나님이 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은 죽는 게 운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사람을 보게 한 것은 저 사람을 살리라고 제가 저 사람 발견하게 한 거지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자기는 훅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다싱이 죽기 살기로 이 사람을 들쳐업고 그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수도원 거의 가까이 다가는데 이 등에 실려있던 사람이 재치기를 하더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이제 재치기가 그래서 뒤돌아보는데 발에 툭 걸려가지고 보니까 누가 죽어있는데 먼저 간 수도사가 얼어 죽어 있더라는 거지, 가다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을 들쳐업고 한 것이 이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산 거예요. 나도 산 거.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에게도 유익한 거라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을 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욱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또 이런 말씀들이 있죠.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짐을 지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짐을 지는 것 보면 여러분 범죄한 것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짐은 내 사명입니다. 내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짐을 지게 너무 버거워하는 것 함께 나눠주고, 그래서 행복한 그런 미래를 함께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밉시다. 내가 먼저 용서하자고요. 내가 먼저 섬겨주자고요. 내가 먼저 이해하자고요. 내가 먼저 웃어주자고요. 내가 먼저 높여주자고요. 내가 먼저 짐을 져주자고요. 그래서 함께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